임마누엘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예배로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요. 저와 우리 찬양팀은 먼저 9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대하고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든 저라도 모두 외치. 한 번 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우리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주님께 함께 올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공동의 기도로 함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오니 의지하오니 오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특별히 오늘로 이 시작되는 부흥성회 가운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복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말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죠.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가족, 이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이 돼야 돼요. 오늘 7차 비전은 동강행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5월 말까지 진행이 되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지난주도 토요일까지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 오셨어요. 2부 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그다음 수요일 새벽 저녁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일 낮에는 예배가 없어요. 저녁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정말 은혜의 어떤 변환에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심으로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성령 인도하시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참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여 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계속적으로 동참하시고 4월 1일이 이번에는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시는 사순절 가운데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람이 나왔습니다. 요람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것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이 되는 그 축복의 삶 성경 공부가 그 새생명반 4주가 진행이 됩니다. 3월 17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새 가족은 이수를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던 가족들도 더 복음을 위해서 듣지 않으셨다면 오셔서 수강하셔서 복음을 더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의를 우리 사무실이나 김희준 사무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식은 김영철 장로님, 이춘하 권사님 가정 가운데서 또 여전도 연합회에서 함께 지금 오늘 부흥성회를 위해서 대접해 주세요. 모두 올라가셔서 예배 후에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배동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 가렸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하고 축복만 달라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낱낱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서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런 십자가 제목으로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강사님 위에도 영력을 더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실용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부흥성회가 이루어집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민영 선교사님은 평생을 성경 번역 선교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되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부족이 제가 파악한 거는 2,800 부족이 된다고 본 적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자세히 그리고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성경 번역 선교사에 온 힘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전해주시게 되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전환점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사모하시고 연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성기사님은 수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강의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심이 된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스승이 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스승이니까 초반부터 마음을 이렇게 확 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강사 목사님, 정명 선교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오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비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제가 너무 이 표만 봐도 마음에 큰 그 격려와 또 은혜가 듭니다. 원래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비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포부, 꿈, 야망 이런 것을 담는 데 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비전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선지자에게 드러내실 때 그거를 비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계시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없어도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셨나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정말 이해한 사람일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는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두꺼운 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짜증 나십니까?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깊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복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안 좋으셔서 이렇게 중언부언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그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설명한 부분이 앞부분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파악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어떤 대단한 종교의 달인이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겠는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겠는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하시는데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한 걸 가지고 복음을 다 안 것처럼 그렇게 까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그 위대한 로마서를 쓴 바울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종교인이에요. 창조자가 없다라는 믿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더 강할 정도로 그들도 종교인이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와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근원적으로 달라요. 사실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 거 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두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 조합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복음, 우리가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를 붙인다는 게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이해했냐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애누리 없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을 그 천지신명께 비시던 분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6.25 동란 때, 저는 그분을 기억 안 나죠. 저는 그때 태어났지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대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 납북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연좌제 있을 때 연좌제 때문에 우리 형제간들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북한에 이렇게 납북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새벽 4시면 뭐 여러분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일찍 새벽 기도를 하시네요. 어떤 교회는 6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6시가 무슨 새벽이냐고, 아침 기도했지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 4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던 때가 아니잖아요. 예? 이번 엄청 추웠잖아요, 이번 겨울. 근데 그 추운 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면 한밤중이잖아요, 겨울이면. 그 추위에 가서 정한수 뜬다고 그러잖아요. 정한수 뜨는 게 남들이 이미 퍼가버리면 부정 타서
천지신명께 내 치성을 드리는 그게 아니니까 남들이 오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그 찬물로 그 정성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다가 지금 교회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교회로 오셨냐고. 천지신명보다 조금 더 용해 보이셨어요? 신내린 처녀무당보다 우리 김덕정 목사님이 좀 더 용해 보이셨나요? 뭐 키도 크고 좀 능력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역설적인 설명을 해요. 이것은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반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되고 예수 믿고 대박 터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종교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에게 바울이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는 짓이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왜냐하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이 있어요. 종교학. 종교학이 정의하는 일반적인 종교는 뭐냐면, 그거를 다르게 정의하면 인본주의 종교예요. 즉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기거나 초자연자를 만나는 행위예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를 택하셨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 신앙이죠. 인간의 종교적 논리에 맞지 않는 거리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500년 전에 중세 암흑기를 떨치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한 개혁자들이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왜?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상식대로 가지 말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운 좋게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종교예요. 그것을 개혁자들은 신본주의라고 말했어요.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라틴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라, 즉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 주보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고지를 다 점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고지에 서가지고 세상을 땅땅 지배하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이름 적어 장사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중세 암흑기가 그런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기독교 왕국 시대에 1000년 이상을 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간들의 모임, 그게 암흑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여기 지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세상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 이런 거인 줄 몰랐어, 이런 종교인지 몰랐어 하고 실망하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요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개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죠? 천지신명기 빌던 분이 그냥 새벽기도에 나와서 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런 이상한 조합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제가 오늘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커피 혹시 드세요? 그래. 아유, 좋아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고 평생 커피를 마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커피 맛을 모르는데 왜 마셨어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내놓으니까. 근데 여러분, 커피 맛을 비유니까 오해는 마세요. 제가 커피 맛을 모르는 분을 경멸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커피 맛이라는 게 원두 커피 맛을 알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믹스 커피를 마시죠. 제가 지금 믹스 커피 마시는 분은 좀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니까. 왜 믹스 커피를 마시게 되죠? 커피 맛을 모르니까. 근데 커피 맛을 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맛이 있었나? 그러면서 믹스 커피를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그냥 안 먹게 돼요? 후자죠. 아까 대화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커피 맛을 모를 때는 원두 커피 그 쓴 거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을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아니, 그 쓴 거를 왜 맛있다 그러지? 이게 참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이 달콤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신기한 거 좋아하는 문화예요. 우리도 신기한 거 되게 좋아하죠. 또 필요하면 하나님 신기한 일을 하셔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 나쁘다는 게, 그러나 복음은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나 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교적 그림이 뭐냐면 무속이라는 거예요. 무속,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굉장히 신통방통한 일을 많이 보고 또 그걸 추구하죠. 그렇죠?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거. 그러면 기독교는 무당보다 좀 더 신기한 일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필요하면 신기한 일을 하시지만 신기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 그래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은요, 다른 종교에서 일어납니다. 참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종교도요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나요. 저기 티벳의 라마 불교권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을 들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왕 앞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뱀이 됐잖아요. 야, 역시 기독교가 진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은 10개나 만들었어요. 10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신기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신기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다가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대부분의 학문이, 대학에서 하는 학문의 방법론이 이미 이 시대 헬라인들의 학문 방법론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의, 신학을 제외하고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라 하는 철학이 누구를 연구하는지 아세요? 이 수천 년 전에 이 히랍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철학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최고봉. 근데 그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종교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뭐라고 하는가를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종교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까지는 참겠는데 그리스도의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해필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냐? 예? 십자가 이미 다 지났고 이제는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기독교를 정의하면 좀 좋으냐? 제가 커피 이야기했죠.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커피가 맛없다, 쓰다, 억지로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맛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현대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한 것일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 교회 모습에서 정말 십자가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져요. 이방인에게도는 미련한 것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죠. 4개의 복음서 저자가 어떤 기록들은 집어넣고 어떤 기록은 빼고 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보죠.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은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관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본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남았잖아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정부가 이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고심하는데 해법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경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죠. 근데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대에 딱 맞았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죠. 제가 젊은이들 모임 많이 가다 보니까 젊은이들 표현을 제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분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군중이 한 명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소위 부흥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실망시키죠. 그렇죠?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 실망하잖아요. 나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빵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박 터지고 만사형통한 그 소망,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루는 것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 이미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빵이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의 굶주린 것을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지금 너희들의 그 배를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건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무당한테 파닥거리해서 여러분이 뭘 원해요? 영생을 원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병 낳고 이 세상에서 지금 청년 실업 때문에 힘든데 우리 자식은 좀 드림 잡을 좀 잡고, 예? 요즘 비즈니스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사는 좀 대박 터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길들이려고 한다. 신성모독이죠. 저는 간증하는 일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간증을 하려고 하는 분에게 저는 조심시키는 입장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서 해라. 왜?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만큼 잘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가끔 간증을 들을 때 은혜도 받지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김 집사가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잘 됐대요. 나는 김 집사보다 더 했는데 왜 김 집사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뭐냐?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인기가 싹 사라지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줄,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그 의전의 의미죠. 세례나 성만찬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실 그분에 관한 참떡이다.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거 또 끄집어내서 그래. 좋은 이야기 많은데, 예수 믿고 만사형통 좋은 거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현대 교회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폼나는 거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통으로 아니다,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던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사이에 쓰러지고 다 흩어져 버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너희도 갈래? 지금 여기 오늘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도 갈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에서 출발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그게 회심의 과정이에요. 회심.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 원두커피가 맛있어지는 그 이상한 경험. 들었으니까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죠. 그렇죠? 거침돌. 너희도 갈래 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서방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대로, 우리도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받았죠. 동방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대로 사실 이 사순절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두 개의 단어로 역사적인 기독교가 정의했어요. 하나는 참회, 그리고 하나는 경신. 참회와 경신, 이게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뭘 참회할까요? 십자가의 도를 뒤튼 번영의 신학으로 십자가의 그 도를 뒤튼 것을 참회하고, 경신,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전통이에요. 그게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해서 막 울고 짠해서 동정하는 그걸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보고 울었죠. 예, 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며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우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 할 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의 그 십자가를 뒤트는 빗나간 종교의 독약을 먹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내일 좀 더 깊이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장면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랬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의 것, 이 땅에서 내 두 주먹도 안 되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운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 여기 지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 계시고 젊은이도 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시잖아요. 그냥 휘딱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눈을 깜빡이지 말아야 되겠다고. 근데 이런 허탄한 인생에 내가 좀 더 누리면, 좀 덜 누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여기 시편 90편에 모세가 했던 밤의 한 경점 같은 이다. 밤의 한 경점. 제가 어제, 사실은 그제 저녁에 출발했어요, 태국에서. 근데 비행기가 샹하이 공항에서, 제가 시간을 좀 착오해가지고 이 AM, PM 아침 저녁을 이게 놓쳐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도착하는 것을 모르고 잘못한 거예요, 표를. 그래서 제가 그 샹하이 공항에서 쪽잠을 잤어요. 그 공항에 새벽 1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오후 2시 비행기, 나는 새벽 2시 비행기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13시간을 공항에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있는 옷 다 꺼내 입고 쪽잠을 자는데 한 2시간쯤 자니까 깨지 않아요. 춥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깨면서 약간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 그게 인생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시편 90편의 그 시에서 우리 인생이 길더라도 짧더라도 결국 인생 전체가 밤의 한 경점을 지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권히 자다가 한 2시간쯤 자다가 깨서 잠시 화장실을 맞아, 여기가 공항이었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나, 또 밤에 화장실이 가고서 깼는데 5성급 호텔에서 깨서 화장실 갔다 오나, 거기에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시간, 그게 인생이래요. 그거를 위해서 그 밤에 잠깐 깨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그거를 제가 푹신한 침대에서 깨는 거하고 그냥 거기서 저 쪽잠 자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도 그 축복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거 더 주든 덜 주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럼 잠시 여기 왜 있는 건가? 우리가 이번 부흥의 큰 주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의 대상. 우리가 복을 누리는, 맞아요. 복을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천당이 맞다면 왜 예수 믿자마자 천당 가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신앙의 원조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팔자 고친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 믹스 커피가 아니라 원두 커피를 마신 사람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12장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원조이신데, 거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이 주는 보통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니고, 저는 이 번역을 좀 개선해야 돼. 믿음의 원조요. 여러분 원조란 말 많이 하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면 뭐 대구탕 원조집 뭐 이런 거.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원조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원조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진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원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의 원조이신 주님이,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올래? 제자도 그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사는 자기의 권리,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왜? 나는 진짜를 가졌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믿음의 원조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게 블레싱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블레스하는 그러한 부르심, 그게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우리를 부르신 진짜 부르심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렇죠? 제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같은 인간들의 모임을 신적인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혼자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신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아셨어요? 중세 암흑기는 십자가를 버린 기간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번영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뒤틀었던 그것이 중세 암흑기였어요. 기독교 왕국이란 이상한 것을 만들어냈죠. 온 세상에게 갑질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때 말씀 속에서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를 이해했던 개혁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들이 개혁을 시작했죠. 여러분 작년에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95개 저항, 자기 신앙의 양심 선언을 한 이래로 요원의 불길처럼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이 중세 로마의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루터와 그 개혁자들, 이 신학자들 사이에 신학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518년에 최초의 논쟁이, 신학 논쟁이 독일의 하이델버그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 논쟁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은 영광의 신학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여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했던, 세상이 기대했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상식적으로 기대했던 그것을 복음이라고 내세울 때 아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이 아니다. 십자가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이다. 그것이 500년 전에 회복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그 깊은 의미를 며칠 동안 우리가 곰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을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낮예배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상당한 헌신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 활동이 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하수구에 버려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성경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맛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사순절, 이제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인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곰씹고 진짜 맛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에게 축복이 되는, 여러분이 계속 복을 누리지만 복을 나누는, 복의 대상이지만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신나는 십자가의 그 행보를 계속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 그냥 상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내가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주님이 보시겠지, 이런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일을 함께 가도록 철로 역정의 그 여정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십자가라는 역설적 복음을 터득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신앙 공동체의 행보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